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좋은 교회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 그리고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가정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이 3주간의 여정을 함께 걷는 동안 듣는 이 강의와 말씀들이 어느샌가 우리 가정에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주의 여정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주 미션을 좀 드릴 텐데 또 그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 금세 이 3주가 지나가요. 근데 이 3주의 기간이 마치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 그 3일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바로 그때 그 수련회에서 내 신앙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신앙의 도약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전에 알던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경험을 했던 그 수련회처럼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내릴 때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죠. 그건 소낙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엎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 예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너무 중요한 명령이었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그거는 좀 우리 집에선 이렇게 좀 옆으로 놨던 엎어진 그릇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은혜의 그릇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3주 동안 해서 성경을 확인할 것이고 2000년 교회사를 확인할 것이고 또 그런 자리를 걸었던 가정들만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나눌 텐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실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이렇게 한번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믿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읍시다. 자, 우리 큰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 오답노트 다시 쓰기 밑에도요, 가정예배 부르심과 실천. 자, 저희 집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 아내고요, 제 딸이고 아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오늘도 이제 강의하러 오기 전에 아침밥 먹으면서 얘기 나눴어요. 너희들의 얼굴이 또 공개된다.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는 오늘도 난색을 했지만 그러면서도요, 잘 얘기해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는 15년째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첫째 딸을 하나님께서 뱃속에 주셨을 그날부터 공식적인 가정예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까지 가정예배가 아마 빠뜨렸던 날은 손꼽은 것 같아요. 15년 중에요. 그렇게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 또 현장에서 주셨던 역사들, 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문헌들,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 야구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저희 집은 휴일이면, 오늘 같은 휴일이죠. 그러면 저희 아까 봤던 그 사진의 아들하고 야구놀이를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산 5,000원짜리 파란색 야구 배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만든 털로 만든 공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치고 받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했죠. 혜건아, 야구. 근데 이 아이가 공은 찾았는데 이 배트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빠 잠깐만요. 그러더니 누나방으로 가더니요, 저 피아노 밑에 있는 어린이용 연습용 바이올린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걸 휘두르시면서 이걸로 놀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상상을 해봤냐 하면, 여러분 가장 비싸다고 하는 바이올린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스트라디바리우스 얼마쯤 되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경매로 팔렸는데요, 171억에 팔렸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씩 경매로, 경품으로 주면 좋겠죠? 네, 저희 집에 뭐 몇만 원 하지 않아요. 어린이용 연습용 바이올린 중고입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 집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게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볼 때 이걸로 야구 놀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고 나와서 휘두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너무 고상하세요. 씩 웃으실 겁니까? 발가락도 움직이지 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가 놀래서 가만히 있으면 손에서 그 바이올린을 당장 집어서요.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혜건아, 이거 야구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왜요? 야구하려고 이걸 집어드는 순간 얼마짜리 된 거예요? 5천 원짜리 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거장의 손에 이 바이올린을 넘겨주며 연주해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얼마짜리가 돼요? 최소 171억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무 하나도요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반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 하나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예수 주고 살린 자녀 아닙니까? 예수 핏값 주고 살려낸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 이러고 살겠다고요. 요 정도 연봉에, 요 정도 재미에 나 이렇게 평생 살면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나 그냥 이렇게 두라고. 우리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또 그런 부모를 민주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왜요? 이 아이 인생이 얼마나 값주고 산 인생이며 이 인생이 목적세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자녀 인생이 쓰임받을 때 얼마나 반짝이는 인생인지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그냥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기른다는 그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 건가? 성경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그에게 첫 번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세요. 아직 출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불러서 여기 땅 주고 믿음 주고 재산 주고 리더십 주고 다 준 줄 아니?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누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대가 흩어져 버린 이때에 너의 자녀와 내 자녀의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보고 싶어서, 너희 가정이, 너희 부모가 이 목적 하나 붙들고 내 자녀 길러내면 그 자녀 내가 책임지는 인생 될 것이고, 이 목적 상실하면 5천 원짜리 인생 된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24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갖게 된 자녀입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자녀 빨리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어떤 목적으로 너희 가정에게 줬는지 그 목적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믿음 주고 재산 주고 리더십 주고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이 땅의 소수인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 세대 3.8%잖아요. 25명이면 내 자녀 한 명 빼고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시대라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자녀를 믿음의 가정에서 살게 하실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보다 조금 더 많이 취하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많이 특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자식과 그 권속이요, 우리 자녀가 속한 그 유치원이요, 그 학교가요, 그 대학이요, 그 직장이요, 우리 자녀로 인하여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보고 싶어서. 여러분이 목적대로 쓰임받는 동안 세상에 함부로 우리 자녀의 인생을 흔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자녀의 인생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교육 세미나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셔서 부모 되게 하셨을까?
왜 우리 가정은 재정이 넉넉해야 될까? 왜 우리 자녀는 공부를 잘해야 될까? 왜 우리 자녀는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해야 될까? 여러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가 속한 권속이 우리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따라가는 세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목적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오늘부터 저랑 3주간의 이 과정 가운데 모든 건 다 숙제로 여겨질 겁니다. 다 숙제로 여겨질 거예요. 숙제는 늘 부담이죠. 안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숙제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은 애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교무실 가서 이것 좀 가지고 올래라고 할 때 만약에 많은 애들 중에 여러분만을 딱 지명했어요. 혜나, 너 교무실 가서 이것 좀 갖고 할래? 여러분, 그때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많은 애들 중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입꼬리가 씩 올라가며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그래 나는 선생님께 가까이 있는 학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지금 선한 목자교회 그 많은 회중들 중에 여기 한 100여 명 정도의 우리 부모님들 부르신 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품고자 나온 이 가정들,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치 12제자를 먼저 부르사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대들이 경험해야 될 그 은혜를 먼저 경험케 하고 증언케 하는 증언자로 세우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한 것,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또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현재 상황은 뭐를 떠오르게 하십니까? 여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기도하는 사진도 있고, 손 모으고 있는 사진도 있고,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사진도 있고, 심지어 점집도 있고요. 아픔을 회복하고 다양한 시간, 다른 시간을 살기도 하고, 또 고민 가운데 하늘을 활공하는 가운데 이 커다란 이 소와 힘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떤 사진이 가장 가까우십니까? 오늘 강의 마치고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 얘기도 한번 좀 나눠보세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사진이 우리 가정을 나타내는 사진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사진이 3주 뒤에는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강의 들으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좀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티머시 펄 존슨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함께 읽거나 나누고 계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초대받은 4만 명은요,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추천받은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고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만 모아서 4만 명을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세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는 자리마다 빠지지 않는 부모들. 근데 그 답이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위 시작.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위도 다르지 않아요. 시작. 아니, 그렇게 모범적이라는 가정인데도요, 정작 집안에서는요 이런 얘기인 거죠. 뭔 일 터져야, 그렇죠? 우리 기도해야겠다, 우리 말씀 읽어야겠다. 일상에서는 그다지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는 기도를 어떻게 배우죠? 기도는 늘 불편한 거예요. 왜요? 뭔 일 터져야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할까요? 앞으로는 다시는 기도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뭔 일 터져야 기도하니까. 사실 여러분, 이 얘기가 미국만의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한국도요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입문층, 인지층, 친밀층, 중심층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2년도에 흰색 바입니다. 어디가 제일 높죠? 첫 번째가 제일 높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세 번째군요. 2012년도. 자, 친밀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2012년도에는요 가장 높았던 비율이 친밀층이에요.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딱 5년이 지난 뒤에 2017년도에는요 그 바가 몇 번째로 바뀌죠? 첫 번째로 바뀝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은 알겠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그다지 내 삶에 영향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5년 만에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부모들의 신앙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고백을 스스로 할까요? 여러분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기호도가 저 정도로 떨어져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돼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5년 단위가 아니라요 20년 단위입니다. 1998년도에 물었어요. 1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기독 부모를 대상으로요. 당신은 당신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십니까? 20년 전 64.7%예요. 10명 중에 7명은요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20년 만에 51.8%, 나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가 절반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절반을 넘어선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무게추가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한 걸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는 걸 정직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땐 정직이라 그래요. 이것이 다르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믿음의 부모가 스스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내 자녀 앞에서 내 신앙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무언가를 배울 때 부모의 입을 통해 배웁니까? 부모의 등을 통해 배웁니까? 말하면 그대로 바뀝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 때 따라가며 삽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자녀 연령별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특별히 미취학기 아이들이요 모방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강력한 학습법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며 그렇게 세상을 응답하는 아이들로 자라났는데 여러분 지금 믿음의 부모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는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 부모 세대 한국갤럽을 통해서 요즘에 발표됩니다. 15%가 예수 믿어요. 동일한 시대에 우리 중고등부애들이요 3.8%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미국에서요 미국 선교부에서 IMB에서요 우리나라를 선교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을요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10대, 20대, 30대가요 미전도 종족의 수준이라니까요. 3.8%, 2.19%요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지 않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세대가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미전도 종족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139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미국이요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동방의 예루살렘과 평양 대붕운동과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70년대 80년대 때 그 위대했던 신앙의 나라가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그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된 게 지금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물었죠.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2016년도에 물었을 때요 52.4 어머니 16.5 아버지 70% 애들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인플루언서요 부모입니다. 코로나 중에 다시 물었어요. 우린 생각했죠.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게임도 많아지고 인터넷도 많아지고 애들 좋아할 게 많아졌으니까 애들이 교회 오지 않겠다. 근데 애들의 대답은 더 선명해집니다. 1위 어머니 54%, 2위 아버지 33%.
87%들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적어도 15%가 예수 믿는 이 부모, 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인플루언서가 부모라고 아이들이 말하는데 애들은 점점 미전도 종족이 돼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 우리의 답은 늘 성경이죠.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일관적으로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음 세대 다시 살릴 거다, 다시 일으킬 거다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예 없이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기간 위탁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내 자녀를 위탁받은 그 부모에게요 이렇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너무나 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요 아이한테 가르치려 그러면 늙어도 안 떠난대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안 가르치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쉐마 말씀이죠. 400년을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저 적과 꾼의 땅을 주리라. 너와 내 자녀가 저기서 내 나라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년을 걸어왔어요. 모압 평지 앞인데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그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부모 세대 발을 멈추십니다. 꽤 오랜 기간을 그 모압 평지 앞에 있게 하셨어요. 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어떤 말씀이요? 세상이 뭐라 그럴지라도 지금 저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일곱 족속들, 우상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세상은 뭐라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눈앞에서 바로의 무릎을 꿇리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시며 아침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시사 누가 뭐래도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요 어디에 새기랍니까?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 입으로 전한다고 신앙은 전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진리여서 마음에 새겨 삶의 등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내게 말한 그 말씀 갖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만치 않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러다 그렇게 기도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를 또 허락해 주시면, 이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오늘 보았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 아무리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어도 교만하지 않고 우상 삼지 않을 것이기에 더 크게 복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삼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꾸시면서 이 약속하신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전쟁 치러야 됩니다. 전쟁에 능한 일곱 족속이, 전쟁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는 이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일곱 족속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 세대들을 능히 이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애들은 뭘 배울까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부모의 등을 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먼저 보는 이 모습을 통해 이 부모는 뭘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까요?
신앙의 문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아,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구나. 기도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안전한 거구나. 이거를요,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삶의 문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마치 작은 사탕 하나 받아도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상식인 것처럼 위기가 오면 무엇보다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겼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셨네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내 말씀을 떠나버렸으니 너희 자녀 세대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 자녀 세대 내가 포기했어 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마저도 아내로 삼으라 말하면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없겠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자녀 세대를 너를 통하여 나를 알려주기로 원했는데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나버렸으니 너희 자녀 어떡하냐? 다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먼저 무너진 건 아닙니까? 100년 전입니다. 평양신학교에 목사 필요, 목사님 반드시 이렇게 목회하셔야 됩니다 가르쳤던 과관련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께서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십니다. 보이시죠? 장로와 집사, 전도사, 목사 후보자에게 교회 리더를 다 뽑습니다. 훈련합니다. 이제 임직하게 바로 전인데요, 여기 앞에 예스가 안 나오면 임직 못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적어도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다는 건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신적 기관, 첫 번째 신적 기관이요, 가정이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라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애 또 다른 책이 나옵니다. 목사 지법이죠.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라고 배웠던 책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가 부모가 가르치는 걸 보충하는 거래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래요? 부모가 지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만으로 목사님들 가르쳤던 그 첫 걸음부터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반복해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는 건데, 아니 이것을 우리한테 명령한다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한 건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를 행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을 어떤 육체요? 모든 육체요.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좀 말 잘 듣는 애들만, 교회 잘 나오는 애들만, 어디 가서 모범적인 애들만 성령 받는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어떤 육체예요? 모든 육체예요.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됨이 하나님의 작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먼저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아예 헌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시작.
여러분, 헌법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는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왜 헌법에 이런 말이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헌법은요 미국 예배모범사하고 헌법서로부터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예배모범사 헌법서는 어디를 근거로 해요? 청교도 시대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해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만 3년 동안요 영국 전역에 있는 리더가 되는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3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매주 3년간을요 단 한 글자라도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는 건 빼버리고요, 성경에서 말한 것들은 집어넣고요, 그래서 정리한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성경은요 가정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적어도 청교도 시대 이후에 400년을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을요 계속해서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교회와 가정이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 얘기를 들어볼 수 없는 시대가 될 때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이 살던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반에 25명이면 나 빼고 20 있는 친구가 여럿 있었다고요. 굳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 친구들이 수련회 얘기를 하고요, 문화법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얘기라는 걸 들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전혀 달라요. 3.8%요. 청년 세대 2.19%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학원이, 그 학교가,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가운데 내 자녀마저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만큼 매주 주일 예배 드리니까 안 그러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정기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끄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후회하지 않을 걸음, 망하지 않을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듣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눌 텐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요 보여주는 대로 보고요, 입혀주는 대로 입고요, 먹여주는 대로 먹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먹여주고 무엇을 입혀주고 계십니까? 유엔에요 어떤 나라건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어린이는 이 기본권이 있어야 된다를 선언한 문장이 있습니다. 선진국이고 후진국은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는 그 자녀에게 반드시 이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안 되면 법적으로 제재하기를 권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네 가지 기본권인데요,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첫 번째 말할 것도 없이 밥 먹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하게 밥 먹이라는 거죠. 안 먹이면 부모는 법적 제재를 받아요. 얘가 안 먹었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는 보호자가 되는 거죠. 밥을 먹여야 돼요. 두 번째요, 보호받을 권리요. 뭐로부터? 폭력이요. 어떤 폭력이요?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정서 폭력, 문화 폭력.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세상이 문화되어 있죠. 그로부터 아이들이 지금 폭력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나라는 법으로 제재한 거예요.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이게 TV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틱톡이요, 페이스북이요. 여러분 아시죠? 13세, 15세 게임이요. 여러분 배틀그라운드가 몇 세 이상인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15세, 하나는 18세예요. 적어도 여러분 자녀가 만 15세가 안 됐는데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는요 할 때마다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폭력성과 선정성과,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이 아이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나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터닝 메카드 아세요? 우리 애들은 터닝 메카드를 본다. 여러분 몇 살부터 보는 걸까요? 12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 밑으로 보면 아이가 볼 때마다요, 이 아이는요 나라가 법으로 이건 부모가 이 아이를 학대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정하지 않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확인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여러분, 물 하나를 줘도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먹이는 이 시대의 그 똑똑한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에게 이 문화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폭력 가운데 그냥 노출시키고 있어요. 상한 음식은요 먹으면 설사면 그만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문화는요 보고 생각하고 느낀 이거는요 내 안에 들어와 웬만하면 빠지질 않아요. 세계관을 만들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되지, 이기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여러분,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들은 그렇게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 성,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설문조사를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아이와 예수 믿는 아이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음을 봅니다. 세 번째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참여의 권리요. 어떤 부모도 너 무조건 엄마 말 들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인격체니까. 그렇게 이 아이가 20살 됐을 때 이제 이 아이는요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없는 아이가 되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묻고,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면 부모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인격적인 대화 가운데 그 아이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해가는 성장을 인도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은요, 자기 또래 친구랑 놀고 학업을 배우는 발달의 권리예요. 이게 지금 어떤 나라가 상관없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그냥 부모가 아니라 영적 부모죠. 이 앞에 영적인 단어 하나 붙이겠습니다. 신앙적 기본권을 상실한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신앙 부모 세대가 마땅히 제공해야 될 우리 자녀들의,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자, 첫 번째 권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장해주고 계십니까? 아니, 특별하게 너무 잘하는 부모 말고요, 그냥 마지노선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를 영적 생명 보존, 여러분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여야 이 아이는 신앙이 유지가 되죠. 여러분, 먹이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먹여서 이 아이가 영적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의 말씀을 듣도록 먹이고 계십니까? 두 번째요, 영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세상은 그래도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왕따 사건을 얘기할 때 그래 너는 거기 인발부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부모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이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옆집 부모들은 친구들 다 한다니까 그래 너 그거 한번 해도 돼. 디지털 다양한 기기들과 프로그램들을 오픈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 안에서 이 아이가 보고 누리고 즐기는 이 문화들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하지 않은 데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라고 할 때, 이 부모는요, 남들은 다 그럴지라도 우린 예수 믿는 가정이지 않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니? 여기까지만 된다라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까? 신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참여 권리요. 무조건 믿어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고백이 돼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이것도 다음 주랑 연결이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만 10세가 티네이저가 되면 이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뀌어요. 예전엔 직관적 사고였는데, 한마디로 내가 믿을 만한 부모가 말하면 다 아멘이었는데, 이제는요, 믿을 만한 부모가 말한다고 아멘이 아니고요, 이젠 그 말이 내게 이해가 돼야 아멘이에요. 그럴 때 무조건 믿어라는 말은요, 이 아이에게 신앙에 도움이 아니라 신앙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요, 이것만 평생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티네이저들에게 의심, doubt is toxic.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의 신앙을 하나님과 멀게 만든다. 의심은 독이 아니라 의심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디딤돌이다라고 가르쳐요.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성장하는 발달의 권리. 여러분, 우리 친구에게 믿음의 친구가 몇 명 있나요? 내가 정말 고민 있을 때, 신앙의 고민, 부모하고의 고민, 친구의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있을 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내 자녀에게 몇 명쯤 있나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까? 사실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나누지 못하겠고요. 혹시 목사님 시간 되시면 요거 이따가 소그룹 때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잘하고 있는 분야와 부족한 부분이 어떤 영역일까요? 영적 생명 보존, 영적 보호, 영적 참여, 영적 발달.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 예배를 좀 얘기하죠.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고 형식도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보면요, 딱 한 문장 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의 시작.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형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가정 예배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래도 교수님, 적어도 우리 집에 요거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집은 가정 예배는 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의 걸림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게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네. 한번 해볼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뒤집어 놓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또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목사의 집이고 교수의 집이니까 15년을 그렇게 걸어왔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걸음을 가는 동안 힘들었고 어려웠고, 근데 하나님마저 놔버리면 진짜 소망 없네를 현실적으로 경험했기에 할만해서가 아니요,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걸어온 걸음이었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대로 세상보다 더 강력한 손으로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붙들어 오나, 이걸 경험했어요. 자,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자꾸 형식 때문에 불편해요. 생각한 것만큼 아이들이 기뻐 나오질 않아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요. 이러고 예배드린 게 무슨 예배일까? 억지 아닐까? 이러면 우리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정예배학교를 여러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요 평소에 엄청 친절한데요, 예배만 드리면 화를 내요. 아니 그렇게 친절한 엄마가 가정예배만 드리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가정예배가 좋은 시간일까요? 불편한 시간일까요? 너무 불편한 시간. 그렇게 친절한, 뭘 해도 다 허락했던 엄마가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가정예배 15년 드린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15년이지만 여전히 가정예배 드리는 형식은요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쓰세요. 막 쓰세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 입은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도 빠지지 않는 저희 가정예배 멘트는 이런 겁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넌 왜 떴어? 발 건들지 마. 거의 빠지지 않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제가 너희들 언제쯤 예배 제대로 드릴래?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도덕 시간이에요? 도덕 시간. 도덕으로 애들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집 가정 예배가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맘엔 여지없이 의심의 영은 늘 충만해요. 도대체 예배 드렸을까? 제가 가끔 물어봐요. 혜건아, 너 오늘 예배 드렸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이 아이는 정신없이 장난치고 집중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이의 연약한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부모가 못 줘요. 하나님만 주세요. 우리는 늘 우리 자녀 행동을 교정하려고, 플레잉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가정 예배는 플레잉하는 게 아니고요, 프레잉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이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신지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신실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후에 한 주간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이전의 나의 태도와 예배 이후의 나의 태도가 세상을 대하고 나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자리는 강력한 가정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눈으로 볼 때 집중 못한 아이들의 모습은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만큼 이 비어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저희 집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다가 촬영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사진 찍어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고 사진 찍는다? 그러고 가정 예배 드렸더니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평소에 이러고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누워 계셨거든요. 늘 누워서 율동도 하시고 누워서 찬양도 하시고 늘 천장만 보고 예배했는데, 이날은 사진 찍다 한마디에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조작인데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불편해서 뒤척뒤척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이요,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그랬구나. 난 오늘도 이 아이가 까먹었네 싶어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었네. 이 아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못 드렸던 건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오늘도 이 부모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인 걸 기대한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입에서 나온 말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은 그런 우리 자녀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도 완전 초봄. 분명히 씨앗은 심겨졌는데, 줄기는 올라오는데, 뿌리는 생명수로 내려가는데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모래밭. 근데 여러분 아시죠?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신 하나님, 눈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내게 맡긴 그 자리 지키며 울타리 치며 물을 주며 햇빛 주게 했을 때,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바뀐 계절만큼 하나님은 줄기를 보게 하시고 뿌리를 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절이 또 바뀌었을 때 가을이 되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린 땅과 씨를 뿌리지 않은 땅은요, 계절이 바뀌면 너무 선명해요. 씨를 뿌린 땅은요, 계절이 바뀌면 줄기가 나와요. 씨를 안 뿌리면 그냥 모래밭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녀의 그 밭을 모래밭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고요. 오늘은 봄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도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가 지금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됐잖아요. 저희 집 가정 예배를 15년째 매일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아까 보였던 이런 모습일까요? 정반대 모습일까요? 제가 잠깐 묘사해 드릴게요. 멀쩡하던 아이가요, 가정 예배 드리면 모자를 쓰고 나오세요. 모자를 쓰고 나오셔서 다리를 꼬시고 옆에다 핸드폰을 켜고요, 다리를 떠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그러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물론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날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조차 얼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얘 때문이 아니라 제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말투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이게 얼굴 관리가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불편했나 봐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아이, 막내 아이가 모자를 벗더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얼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그러면서 맨날 인상 쓰고 모자 쓰고 다리 꼬고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어쩌다 한번 그랬더니요, 얼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고 얘기했죠. 아빠가 기도 제목 며칠 나눴잖아. 이게 아빠한테 너무 힘들다. 아빠 얼굴 관리가 안 됐지?
아빠 미안해. 아빠 얼굴 관리 좀 해볼게.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제 옆에 오더니요, 저희 거실에서 예배드릴 때 오더니 제 옆에 오더니 어깨에 손을 탁 얹고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그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맨날 그러면서 저한테 얼굴 관리 잠깐 못했다고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그러냐요. 그러더니 내가 기도하니까 힘내 아빠. 아니, 믿음 좀 가져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대체 없는 것 같은데요, 위기가 오면요, 가려져 있던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들을 때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비교가 되십니까? 찬양하다 말고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해도요, 그냥 잠옷에 누워서만 예배해야 돼. 이마가 땅에 붙어 계시는 분들인데, 이날은요, 스스로 가셔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옷 입어야 된대요. 까먹어서가 아니고요, 미성숙해서 그동안 못했던 건데,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드러낸 거죠.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여러분, 많은 가정이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하면 자꾸 가족 모임을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서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기뻐하라. 얼굴 펴. 기뻐하라잖아.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 말씀을 읽었는데 부족한 지적들만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적으로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우리 애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안 변해요. 뭘로 변해요? 감동받을 때 변해요.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걸 경험하면요, 그것을 해내는 대상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를 감동시켜요? 내 상식 이상의 사랑이, 내 경험 이상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믿었더니요, 내 인생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지적해서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 적어도 가정예배가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예배라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이고 딸도 딸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늘 부모가요, 가정예배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애들한테 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나 좀 얘기하자. 나 좀 얘기하자. 여러분, 이 시간이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믿음의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라면, 그래서 가정예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요, 신앙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신앙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아시죠? 물을 부으면 가장 밑에 있는 물부터 채워서 나중엔 똑같이 채워져요. 우리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모 안에 있는 신앙이요, 흘러 공유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때가 되면 지금 부모가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적어도 이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 나도 하나님 앞에 딸이야, 아들이야, 이 고백이 있으면요,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도 흔들려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성경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어려운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날까지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동안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동안 이 딸이 무슨 생각해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절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내 인생 너무 흔들려서 괴로웠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유동치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자녀가 기도가 뭔지를 거기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시간 없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직 미취학기에 있는 자녀들이요, 밤에 오면 아무리 바빠도 양치는 시키고 옷은 갈아입히고 재우죠. 몇 분 걸립니까? 몇 분 걸려요? 최소 10분은 걸리죠. 어떤 가정은 30분도 걸린대요. 양치하고 옷 갈아입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밤늦게 와도 11시, 12시 와도 양치는 시키고 옷은 갈아입히는데요. 거기에 10분, 30분은 마땅히 쓰면서, 여러분, 저희 집 가정예배 평균 8분입니다. 짧으면 5분, 길어도 13분 넘지 않아요. 양치, 옷 갈아입히는 30분은 마땅히 쓰면서 여러분, 가정예배 8분은 시간 없어 못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게 정직한 답입니까? 최근에 저희 집은 9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돼서 9시 반에 드리는데, 9시 반에 제가 집에 들어간 날이 절반이 안 돼요. 어제도 그 시간에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가정예배가 15년간 한 번도 안 멈췄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설교하느라, 수업하느라, 회의하느라 못 들어가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요,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시간 아빠 못 들어오셔. 밥 먹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 가정예배 끝날 때쯤에 아이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10초도 안 되는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그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있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아이들이 학원 가 있느라, 군대 가 있느라, 유학 가 있느라 같이 못 모인 거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모일 수 있는 분만 한 분이라도 그 자리 지키십시오. 대신 우리 가족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가족은 토요일 밤 9시면 가정예배 시간이구나. 그래서 매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8년간 미국에 있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를 지도했죠. 미국에 있는 동안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요,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요, 핸드폰 통해서, 전화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딸아, 이번 주 뭐 기도해 줄까? 아들, 이번 주 아버님 많이 편지 않으셨는데 토요일 밤 9시 알지? 가정예배 시간에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사건이 딱 일어나는 그날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부모만의 간증이 아니라 누구의 간증이에요?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했던 이 자녀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간증을 같이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위기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늘 안전한 가정이 여기에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가정예배 드릴 때요, 모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애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오늘은 모두 차 안에 있으니까 각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눠보자. 제 딸이 얘기해요. 아빠, 저 학교에서요,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화해하는 마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잖아요. 가정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제 아들한테도 물어요. 아들, 뭐 감사해? 요즘에 안 그러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늘 똑같았어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 그래, 고등어 구이는 누가 주셨을까?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야. 누가 주셨을까?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지. 누가 주셨을까? 끝까지 가요. 그럼 누가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넣어주셔.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씩 웃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허탈해서 웃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이 고등어 구이를 보면서 은혜 조각을 말하는 믿음도 없고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일주일 내내 어떤 말을 들어요? 돈 많으면 잘 산다. 스펙 좋으면 잘 산다. 남을 더 누르고 올라가는 게 지혜다. 이걸 늘 들으면 그게 믿음이 됐던 애가 세상을 주관한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반찬 하나를 봐도 널리 하나님의 은혜 조각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는요, 거룩한 호기심이 생기고 들음이 믿음이 되어 이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예배 자리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해야 될 중요할 때마다 이제 묻는 거죠. 세상 따라가는 게 옳을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옳을까? 여러분, 비전은요, 비저블한 게 비전이잖아요. 눈에 보여야 비전,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한테 맨날 묻죠. 너 비전이 뭐니? 비전은요, 내가 봤어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왜 맨날 연예인 얘기할까요? 왜 유튜브 얘기할까요? 맨날 보는 게 그거예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더니 정말 인생 멋지게 살았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비전을 가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건요, 아무리 세상에 어두워도 작은 빛이 그것을 이길 수 있듯이, 아무리 세상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라도 진짜 비전의 본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전한 자리에서 먼저는 전하는 그 보험의 인생 가운데 먼저 그 비전이 선명해질 것이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빛을 그들에게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소그룹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나눠주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 세 가지 가정 예배 원리 들었죠?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고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고요, 시간 없어서라는 시간 내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 가정에서 잘하고 있는 것 혹은 바꿔야 될 게 뭔지 나눠주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시당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기억나시죠? 영적 생명 보존권이에요. 말씀 먹여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보호해 줘야 돼요. 기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문화를 안내해 줘야 돼요. 또 기독교적인 참여의 권리예요. 아이에게 신앙을 물어보고 부모의 신앙을 나눠주고 기다려주고 설명해주고, 마지막은 신앙적 사회권이에요. 발달의 권리예요. 믿음의 친구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도와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친구가 어려서부터 든든히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입니다. 자, 미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족이 모여 시작. 여러분,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요. 인증샷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내요? 안 보내도 다 하세요.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적어도 오늘 강의 들으신 가정들은요, 목요일 아침까지는요, 매일 나눈 것 중에 하루 정도는 인증사진을 찍어주세요. 뭐 손만 모아서 찍어도 돼요. 아이들 얼굴 나오기 불편해하면. 등만 찍어도 돼요. 중요한 건요, 매일 가족이 모여서요, 다 안 모여도 돼요. 그러나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오늘 하나님께 뭐 감사한지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먼저 시키면 안 돼요. 너 뭐 감사해 시작하면 안 돼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엄마는 오늘 이게 참 감사하다. 아빠는 이게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한테 시켜야 돼요. 근데 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넘어가면 돼요. 왜요? 이 아이는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뭐 했어요?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아무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이미 들었다고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요, 이 아이가 준비가 되면 이제 땅 위에 줄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오늘 엄마 난 감사한 게 있어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해, 괜찮아, 잘했어, 실천하기. 여러분, 이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썼던 세 가지 단어예요. 나 여전히 너 사랑한다. 너 무너졌어도 괜찮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려면
굿 패런팅 되려면 갓 패런팅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적어도 한 단어 이상을 매일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잘했다고요. 자,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신앙전수 일주일 128시간 중에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은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등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3주간의 여정을 이렇게 가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예배 우리 부모학교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우리가 이것이 숙제로 여기지 않고 언약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 순종함에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